라면에 수프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면에 수프가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면에 수프가 없다. 라면만 있다. 면만 있다. 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막 넘어가. 자, 퀴즈 타임. 자, 찾고 받고 눈 크게 뜨고. 자, 게임입니다. 자, 목사님이 어저께 준비하면서 혼자 빵 터졌어요. 자, 퀴즈 타임.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자,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친구들도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올려주시면 바로 선물이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야, 우리 정민이 오늘도 이렇게 출석 체크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인데, 제주도에서 지금 따로 교회 갔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 예배로 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영광이, 양하연, 이지웅, 안지원, 김영광, 그죠? 몇 번인지 모르고, 자, 랑깨 팼나? 뭐지? 자, 아무튼 김한결도 왔고요. 김서준, 그쵸? 김유하, 주아 어디 있어? 주아 왔어? 주아 안 왔어? 유아랑 주아랑 같이 예배 드리나? 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퀴즈를 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숨어 있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숨어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글자씩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뭐에 관련된 내용 찾으세요.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셨다가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셔서 얘기하는 친구에게 저기 뒤에 선물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선물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눈을 작게 뜨면은 못 봅니다. 자, 눈 한번 크게 떠볼까요? 예술이 장난 아닌데 눈이 빠져나오겠다. 자, 준비.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시작. 자, 성경 인물 3명. 3명. 영린아 벌써 찾았어? 3명. 아이씨? 욕은 하지 말고. 자, 3명. 찾아, 빨리 얘기. 이 단어 조합해 시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여기 단어를 조합하면 3명이 나와요. 3명. 자, 3명 아는 사람. 자, 유튜브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자, 올려주시고요. 자, 조합은 지금 유튜브로 올리고 있지? 자, 빨리 찾으세요. 찾으세요. 자, 시간은 갑니다. 자, 3명 이름. 우리 선생님들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선생님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벌써? 3명? 자, 희주. 자, 손 들어야 돼. 뭘 하는지 모르겠어. 주아. 자,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없는데? 예? 눈을 크게 뜨고 와야 돼. 베드로 없어요. 자, 너 손 들지 마. 준서. 야고보. 네. 요나.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자, 1학년 키워주자. 1학년.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지연 찾아볼래? 지연, 정답은요? 야고보, 요나, 누가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이야. 자, 야고보, 요나, 자,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 자, 우리 홍지연에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에. 홍지연, 지연아 선물 선생님이 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베이룸, 예루살렘. 야고보,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자, 방금 우리 지금 이름이가 힌트를 줬어요.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아니구나. 세 번째 문제구나.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성경 목록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곳을 찾으시면 돼요. 성경 목록. 자, 다음 성경 목록 두 곳은 어디인지 눈을 크게 뜨고, 자, 찾고 받고 눈 크게 뜨고, 자, 드립니다. 시작. 자, 성경 목록 두 곳. 자, 희주야, 성경 좀 어떻게 하니? 자, 두 곳이에요, 두 곳. 두 곳이 있어요. 조합시키면 두 곳이 나와요. 자, 조합은 민수기, 사사기. 우와, 정답. 이야, 장난 아니네. 어디 찾았지 이거? 자, 민수기, 사사기. 맞아요? 이야, 박수입니다. 박수. 자, 이해나, 올라왔어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좀 전에 우리 이루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 지명, 성경책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그죠?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나오겠죠. 그죠? 이제 예루살렘도 나오고, 또 저기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뭐 고린도, 뭐 빌립보 이런 지역들 나오잖아요. 이런 지역을 맞히시면 됩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다시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두 곳 찾아보세요. 자, 준비, 문제 줍니다. 성경 지명 두 곳. 갈 보고 또 갈릴리도 얘기하려고 그랬죠. 갈릴리 없어요. 자, 성경 지명 두 곳. 자, 힌트.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이에요. 구약 하면은 이 지명이 가장 떠오를 수 있어요. 자, 힌트 드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찾았어요? 하나가 안 보여요? 눈을 크게 뜨라고, 눈을 작게 뜨니까 안 보이는 거야. 3학년 찾았어요? 올리고 있어. 좀 올리고 있어. 에덴 갈멜? 조아은 틀렸어. 에덴 갈멜? 자, 갈멜 산. 갈멜 산이 없잖아요, 산이. 자, 찾았어요? 찾아보세요, 빨리. 자, 힌트를 많이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가나안 찾았어요?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자, 두 번째, 신약에. 우리 우리 시원이. 노마. 정답. 박수. 시원이 저기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시원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잘 보세요. 힌트. 성령의 9가지 열매. 빨리 외우세요, 지금. 이 문제가 나갈 거야. 자, 여기서 아홉 개 중에 5개가 이제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자, 5개. 그러니까 9가지 알아야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혹시 잠깐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 이미든 목사님이 애들을 생각하면 돼요. 사랑이 있고요, 충성이 있고요, 온유 있고요. 또 누가 없어요? 기쁨이가 없네. 기쁨이가. 희락, 기쁨. 자, 이렇게 하면 벌써 4명은 외웠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5가지를 찾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막 찍어도 맞을 수 있어요. 그죠? 9가지 중에 그냥 막 찍어도 맞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맞히세요. 자, 갑니다. 9가지. 준비. 문제 잡으세요. 자, 9가지. 사랑 나왔어. 사랑. 절제 있어. 진짜 2개 나왔어 지금. 사랑, 절제 나왔어요. 화평, 충성, 온유. 다 나온 것 같은데? 빨리 조합시켜서 5명, 5가지 얘기했어요. 나. 서수연, 손 내려. 자, 빨리 찾아주세요. 다. 여기요. 여기. 자, 윤서연. 사랑, 온유, 오래 참음. 땡. 없어요. 자, 오래 참 없어요. 자, 다 없어요? 수연이만 있나요? 서수연. 장난 아니네. 예배를 열심히 드려. 꼭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없어요? 하나 나왔어요? 자, 우리 태희 시키게. 태희. 그동안 안 했으니까 태희. 자, 다시 처음부터. 충성, 사랑, 온유. 다시. 충성, 사랑, 절제, 온유, 화평. 이야,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죠, 애들이요. 야, 어떻게 이걸 맞힐 수 있을까? 지금 윤길정 집사님은 지금 완전, 선생님은 지금 완전, 야, 어떻게 애들이 이걸 맞힐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 대단할, 이거 어떻게 맞췄을까요? 자, 맞았어요. 사랑, 충성, 온유, 화평, 절제. 야, 자,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하지만 게임은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보겠습니다. 라면에 수프가 없다면. 여러분, 라면에 혹시 수프가 없는 라면 봤어요? 수프가 없이 라면을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너무 배고프면 수프가 없어서, 예, 집에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마법의 가루 필요해가지고 스프를 넣어가지고 라면에 수프가 없는 라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너무 배고프니까 끓여 먹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라면에 수프 없이 먹어본 사람 있어요? 어우, 서은 먹어봤어? 아, 너네 둘이는 먹었을 것 같아. 약간 4차원적이어서. 자, 혹시 라면의 수프를 맛은 어때요? 하은아, 맛이 죽여줬어요? 여러분, 라면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스프이죠, 그죠? 아무리 좋은 면이 있고요, 아무리 뛰어난 야채가 있고 준비가 됐더라도 수프가 안 들어가면 라면에는 맛을 정확하게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라면에 수프가 빠지면 라면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죠? 자, 라면에 수프가 없다면 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액정이 없다. 아우, 핸드폰에 액정이 없다. 이런 친구 있잖아요.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깨져가지고 액정이 안 나오는 친구들. 혹시 써본 적 있어요? 예, 전화 와도 터치가 안 되니까 전화도 못 받고, 문자 와도 문자 확인 못 하고 그냥 진동만 울릴 뿐, 그죠? 핸드폰에 액정이 없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슈크림빵에 슈크림이 없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슈크림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크림 없어도 된다 하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크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단팥빵도 좋아하고. 근데 만약에 슈크림이나 단팥빵에 크림이랑 단팥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빵이긴 하겠지만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런 표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 안 돼! 그죠? 이런 거 보면서 목사님 되게 빵 터졌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라면에 스프가 없고 휴대폰에 액정이 없고 슈크림빵에 슈크림이 없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은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한번 더듬어 봅시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우리에게 모두 다 동등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동등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그죠? 그 은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고 그랬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 대답 말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지난주 말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유익이 뭐죠? 그 유익은,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이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날 드러내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요, 때로는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 거고, 밖에서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사역들 하지만 결국 그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내용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은사에 따라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은사를 가지고 왜 싸웠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 더 크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작은 거야. 넌 나보다 밑에 있어. 내 은사를 따라야 돼. 이렇게 사람들 안에 은사에 가지고 시시비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사니까 너는 내보다 낮은 은사여서 너는 나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막무가내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몸에 대한 비유를 해요. 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자,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에 중요한 게 뭘까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갈까요? 몸에서 뇌, 심장. 네. 심장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뇌는 있는데 심장이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몸에 있는 기능이 제 역할을 할 때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손가락 중요하지 않아요? 발가락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머리카락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하루가 다르게 머리가 이렇게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머리 안수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때 머리카락 중요한지 몰랐는데 요즘 정말 느껴요. 머리카락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는데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굴을 결정하는데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몸에 있어서 모든 몸은 똑같이 다 중요해요. 그죠?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몸이 각각의 기능을 할 때, 그죠? 손이 손의 기능을 할 때, 발의 기능을 할 때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은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고 하는 일이 제일 많아. 내가 너희 몸 중에서 내가 제일 하는 일이 많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런다면 그 몸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뇌는 계속 자꾸만 손에게 야 마이크 잡아 했는데 손은 내가 왜 네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죠? 잘못되겠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서로의 직분에 따라서 서로의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유가 뭘까요? 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할까요? 목적이 뭐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라고 얘기할 때 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목사님, 좀 전에 목사님께서 은사는 다 똑같다고 했고 경중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더 큰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큰 은사가 있다면 무슨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은사도 있다라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경중을 따라서 큰 은사가 아니라 은사 중에서 가장 모든 은사를 다 통틀어서 포함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가 많이 있어도 이 은사가 없으면 그 은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좀 전에 목사님이 서두에 여러분 얘기 들은 것처럼 마치 라면에 수프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에 액정이 없는 거예요. 네. 은사에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다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자, 목사님이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마치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더 큰 은사, 모든 은사를 대표하는 은사, 그게 무엇인지 자,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양한 다국어의 언어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프랑스어로 뭐라고요? 주템브. 자, 따서 해볼까요? 주템브. 약간 프랑스어는 약간 브로이니까 약간 혀를 꼬아서 주템브. 자,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뭐예요? 데모아. 데모아. 자, 러시아로는 우리 서수연이 얘기할게요. 러시아로 서수연. 네? 야? 지금 목사님한테 지금 너. 자, 러시아로는요. 야루불 짜바. 야루버 찌바. 약간 욕 같네요. 자, 독일어는요. 이히레베디. 이히리베데히. 자, 일본어 쉽죠? 일본어 뭐죠? 아이시테루. 자, 미안합니다. 자, 중국어는요. 와이니.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자, 이런 의미겠죠?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자, 사랑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사랑인지 봅시다. 오늘 읽었던 12장 31절 다음에 13장이 등장하는데 13장 전체의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사랑이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사랑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까지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말씀 볼게요. 자,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니? 여러분, 사람의 방언.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사예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안에도 방언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방언을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고 기도하는데 정말 유익을 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많은 유익을 줘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가진 것은요 대단한 은사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는요 천사의 말을 한대요.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 대단한 은사에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 중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천사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직통계시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를 뒷받침하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자 보세요, 모든 비밀 그리고 모든 지식, 여러분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대요. 성경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고 시대가 흘러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대단함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목사님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사랑이 없이 봉사를 하고 사역한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친구를 위해서 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려운 친구를 보고 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막 자신의 지갑 통째로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일단은 생활해. 그 친구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박수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보면서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할지라도, 자 우리 사역팀 잘 들으세요. 우리 중등부 사역팀 지금 신청해서 사역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올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역팀 신청 안 한 사람들 있어요. 아직 보니까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나무라 했더니 3분의 1이 도망갔어요 지금. 자 사역팀 하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의 중심에, 그 사역의, 내 사역의 가장 밑바탕에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있지 않고 그냥 열심히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어떤 교제하고 목사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한다면 여러분 그 사역은 어떠한 의미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은사,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웃는 친구들은 지금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겠죠. 주원이가 엄청 추천해줘, 목사님 딸이 추천해줘가지고. 자,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뭐죠? 자, 희주야, 사랑이 뭐야?
안 좋은 거라고요? 저 같이 왜 그래? 선진아, 사랑이 뭐야? 선진아, 사랑이 뭐야? 사랑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사랑아, 사랑이 뭐니? 웃지 말고. 사랑이요? 저예요. 제가 사랑인데요? 이거야? 자, 민서야, 사랑이 뭐야? 김민서. 유나 물어볼래? 유나 사랑이 뭐야? 자, 여러분, 사랑하면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의미를 성경이 다양한 의미로 성경은 번역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는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정적인 사랑, 친구와의 사랑, 어떤 이런 관계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 얘기하고, 때로는 어떤 가족과의 사랑도 얘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중요한 사랑,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가페 들어봤어요? 아가페가 뭐죠? 무슨 사랑이죠? 자,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겠죠. 자, 성경에는 다양한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3절,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이 가장 필요한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따라서 사랑은, 다시 따라서 사랑은 참는 거다. 사랑은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정 얘기를 좀 할게요. 항상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안해요. 우리 아이가 또 이걸 보면서 목사님 아빠 내 얘기했지 할 것 같아서. 목사님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 지금 벌써 사춘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사춘기예요. 뭐만 딱 하려고 뭐 딱 얘기하잖아요. 주영아 이제 뭐 좀 와서 뭐 할 일 해야지.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하려고 했다고. 나 하려고 했어. 왜? 항상 얘는 불만이 되게 많아. 뭐 말만 하면 되게 불만이야. 그래서 막 많이 싸워요. 많이 이렇게 혼나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좀 많이 걱정도 되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혼낼 때는요, 사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되기 때문이야. 이거 안 하면 앞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안 오면 학원에서 분명히 혼나고, 학원에서 뭐 숙제 안 오면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분명 이 아이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그 잔소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막 짜증을 내게 돼. 짜증을 내다 보면 그 짜증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부모님 화나요. 그러면 부모의 목소리는 더 커져요. 더 커지면 그 아이는 또 커져요. 커지다 어디가 빵 터져가지고 이제 매를 들게 되죠. 매를 자초하게 되죠. 여러분 경험했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막 부모님께 혼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짓고서 나갈 거야 하고. 혹시 나간 친구들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는 나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걱정이 되고, 때로는 정말 부모님이 들을 때 불쾌하게 막 아이가 행동할 때 좀 버릇이 없게, 이가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그렇게 대할 때 막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아이를 딱 칠 수 있을까 못 칠까요? 너 나가! 너 내 딸 하지 마 하고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 할까요?
왜 못할까요? 네?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이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이를 참고 기다려주고 바르게 쓸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를 참아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친구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를 전도할 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기 때문이에요. 참고 기다려주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참고 기다려주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네. 우리 여러분에게 전화를 딱 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쌩까는 친구들, 분명히 전화 갖고 있는데 쌩까는 친구들, 처음에는 잘 받다가 나중에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마음에서는 약간 상실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문자를 드리는 거, 주는 거,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쾌함 속에서도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또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온유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갖고 잡거나 또 앞에서 율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거나, 또 나도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나는 꼭 마이크 주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친구들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중요한 거, 사랑하는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 복음 사역자로 앞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교회를 사역할 때 여러분, 비로소 그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여전히 범죄하고 욕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더라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례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아는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일까요? 이 자리에 믿음 없이 앉아있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는 믿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놓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복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사랑 없는 사역과 은사는 여러분, 그건 사역과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봤나요? 가까이서 들어봤나요? 옆에서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요. 네, 혹시 뭐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경험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꽹과리가 얼마나 귀에 자극을 주는 부분들인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이처럼 소음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음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은 다 사역의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는 사역에 사랑이 없이 하는 사역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 가지고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제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